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어, 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그냥 읽으면은 다 읽혀질 정도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디모데 후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썼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디모데한테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거의 분신이죠. 네. 네. 근데 디모데한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고통을 받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음, 그리고 쭉 이제 일단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알아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봐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내가 보시면 다 떠나죠. 음, 예. 지금 이 대마라는 사람을 저도 잘 몰라요. 이것도 다 이제 뭐 주석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음, 사람이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러죠. 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오신 것처럼 대마가 갔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골로새서 4장 가보세요.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3절 14절 봐보세요.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누가 나오고 대마 나오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함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남아 있다. 뭐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이제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힘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중에 교회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디모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열심히 없다가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디모데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아요. 따지고 보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머리인 바울이 갇혀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사실상 바울이 세우고 있는 이제 이게 기독교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상 바울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는. 네. 왜냐하면 열두 제자가 세운 거는 유대교인데 예수님 믿는 유대교가 된 거지. 이방인에게 가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핍박을 하죠.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핍박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핍박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신기해요. 교황이 막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개신교들 막 핍박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핍박했더라고요. 네. 예, 그 당시에는 진짜로 악으로 핍박을 하더라고요. 진짜. 누구를 핍박했어요, 칼빈이? 다른 종파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칼빈은 더 무서운 게 예정론을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차가 없는 거야. 그냥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음, 아닐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가차가 없어요. 더 나쁘지. 예. 그리고 백년 전쟁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 종교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핍박이라는 게 기독교 내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물림처럼 자기네가 그렇잖아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딱 그 짝이잖아.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거는 다 죽여야 되는 게 정당화가 돼버리고.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이 기독교의 사실상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상을 전했던 사람이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잡혀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남지 않았는데 디모데도 힘들어하네요. 왜? 환경 자체가 이게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시작하기 전이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항상 기대하기를 음, 막 대단한 교회, 우리도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아니라고요. 음, 초대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한 것만큼 막 사도행전에 막 몇천 명, 몇천 명 이게 막 계속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그런 거, 처음에. 딱 바울 때만 돼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결국엔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인 거예요. 핍박받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완전한 진리가 전해졌는가? 뭐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음, 진짜로 그 풍전등화라 그러죠. 그런 불빛을 하나님께서 꺼트리지 않고서 계속 유지하시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그가 평생을 전해왔던 복음이 막 이렇게 막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디모데 후서예요. 음,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뭔가 약간 막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은 딱 맞아요. 음. 그러면 약간 뭔가 절절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감정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거는 엄청난 큰 차이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죠? 되게 절절하죠? 음, 왜냐면 생명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음, 그리고 너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 긍휼, 평강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절해요. 음, 그러면서 3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고 그쵸? 네. 쉬지 않고서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음.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자, 감사하고 이게 그러면은 디모데가 무슨 공격 받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 유대교 아닌 그렇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잖아요. 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디모데가 받고 있는 공격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는 조상 때부터 믿어오고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려면 바울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자, 이게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는 아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음, 어머니 유대인이죠. 네. 지금 계속 디모데가 공격받는 건 너가 전하는 거는
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공격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 너 어머니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음, 근데 그거를 굳이 조모까지 가요. 음, 그렇다는 것은 지금 너는 뿌리가 없는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죠. 지금 디모데가 지금 너무너무너무 힘든 중에 있다라는 거를 바울이 안 거예요.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편지를 써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근거는 뭐냐면 너는 근본이 없는 신앙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모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너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조목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게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문맥에서 바울은 네. 어떤 상태다? 갇혀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제 저 때문에 저를 닮아서 뭐 음, 이제 전도사 하는 사람이 됐다고 쳐요. 음, 근데 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음,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봤자 저 꼴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논리 구조죠. 네. 네. 그렇잖아요. 어떠한 뭐 교단의 교주가 감옥 갔다. 그러면 그 교단은 끝난 거잖아요. 음, 네. 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죠.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게 신기한 케이스고요. 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는 뭘 해야 되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7절. 그렇죠? 네.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 그러면은 디모데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겠구나. 음, 근데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과 사랑과 음, 절제하는 거다. 그러면은 딱 이 서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게 다 나왔어요. 음, 너가 지금 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겠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절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능력.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제가 시작할 때 쓰고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편지 쓰는 패턴들을 다 보면 여기에다가 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함에는 끈이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요. 또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요. 그러면 편지를 다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닥쳐온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그때 공부했죠. 집사님이 개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할 때 집사님 예전에는 조그만 개만 봐도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지금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을 바울이 제시한 게 바로 이 사랑, 절제, 능력이에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요? 능력이죠. 네. 그러면은 바울이 능력 얘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부터 아시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넌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강조했죠. 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로마서 공부할 때 향방 없이 달리지 않죠? 음, 표대를 향해서 달리죠. 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두려운 이유는 너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짧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우리 킹제임스나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거를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너에게 있는 영은 어떠한 영인가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음, 그 바울이 대단한 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8절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능력. 왜냐하면 성령이 능력이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네. 네. 그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거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한 초청을 한 겁니다. 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라고 합니까?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와, 그러면 에베소서 공부했던 다 나오죠. 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 나왔어요. 은혜부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은 지금 너가 이걸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증거이자 불확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가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강조점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죠. 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디모데후서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앞서 나왔던 서신들을 다 공부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읽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쉬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쭉 했었다면 디모데후서는 앞서 나와 있던 개념들이 그냥 막 던져져요. 음, 우리가 이제 함께 막 공부하면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했던 게 있으니까. 바울하고 디모데는 그런 관계예요. 음, 그럼 바울은 이걸 딱 쓸 때 디모데가 그거 읽는 순간 아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었지. 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했었지. 이런 것들을 그냥 팍팍팍 느끼는 거라고요. 음. 네. 그리고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이 이야기는 로마서 16장이랑 똑같죠. 감추어졌던 바가 됐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게요. 일단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렇죠. 영원한 똑같죠?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 앞서 했던 서신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타낸 거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그래 10절에.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거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26절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망을 삼키신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후반부에 쭉 가가지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이었죠. 그건 디모데 후서에서는 로마서랑 고린도 후전서랑 이야기가 그냥 한 마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대로죠.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왜 이걸 쏟아내냐면 디모데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너가 어떠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쫙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 12장이에요.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진짜 멋지지 않아요? 예,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거예요. 정말 멋지죠.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그분에게 다 맡겼죠.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제가 앞에 말했죠. 아까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 절제, 능력, 성령.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으로서 바른 말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되면서 약간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신 우리는 그걸 이제 문맥으로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결론까지 다 맞게 된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2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먼저 지금 디모데가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라 하는 게 너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의 사명 나왔어요. 사명. 너는 다음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그러면은 병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표에 붙이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의 특권들 아시죠? 네. 로마 군인의 특권. 그게 이제 뭐 강제로 짐들게 해주는 거, 뭐 뺏고 그러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왜 생기는 거냐면 그들이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특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싸우는 사람은 뭐가 당연한 거예요?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에게 로마에 허락해 주는 게 뭐냐면 모든 거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이야기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신분 상승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군공을 세우는 거였대요. 군공.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게 신분 상승의 최고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 보시면 혼인이랑 그리고 전쟁 이야기, 군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로마인에게 시집을 가면 신분이 바뀌는 거. 그리고 천민이어도 군인으로서 공을 세우면 신분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막 나오거든요. 뭐 글래데이터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군사로서는 특권도 있지만 그 특권의 근거는 뭐냐면 그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하는 거냐면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 흔들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힘든 것 중에도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생계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왜 힘든 거지? 먹고 아니 사는 진짜로 거? 복음을 전하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좀 따뜻한 밥 먹고 좀 잘 지내게 해주지. 바울은 감옥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남은 디모데는 생활고에 겪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야, 그러면은 그 아시죠? 이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보면 계속 연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걸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텐트까지 기우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갇히고 주변에 사람 다 떠나고 그러면 디모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고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신나서 제가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종교에 쓰는 이유가요.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종교에서 이 혹시 뭐 마음 비우기 이런 거 책들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고요. 맨날. 네. 그러면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도 그러고요. 이슬람교도 그러고요. 불교도 그러고요. 힌두교도 그러고요. 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아를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딱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다 자아를 포기하는 거를 약간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잖아요. 뭐 땡중도 있지만 목사도 그런 것처럼 좀 신기하죠. 이게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자아를 포기한다라는 걸 약간 거룩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시면은
맨날 그 얘기해요.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자아예요. 음, 그러면은 자아를 포기하는 건 하나님 창조하신 걸 죽이는 거잖아요. 그 자아를 포기하는 게 지금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게 율법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어우, 잘하셨어요. 음, 어, 이야, 이제 뭐 대학원 넘어서 이제 어딜 가야 될까? 박사 과정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했다. 그 말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자아를 포기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율법이 있어요. 음, 내 자아는 율법 이거 지키기 진짜 싫어. 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율법을 지켜요.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 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아를 포기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는 뭐냐면 내 욕구는 절대로 율법하고 안 맞아요. 음,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여러분, 신앙을 하시려면 먼저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기 원하냐면 자아를 포기하게 한 다음에 구원하기 원하신대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음, 너무나 참혹한 논리거든요. 음. 음, 그렇기 근데 막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냥. 그래야 천국을 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맞다고 막 여러분 뭐 제가 뭐 교만했었는데 자아를 포기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거룩해 보인다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얘기하는 게 자아를 포기해라. 자아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 게 바로 이 자아 포기예요. 만약에 자아를 포기하게 할 거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포기할 자아. 그거 왜 죄 용서해 준다고 난리를 쳐요. 이제 다시 그걸 멀리 안 갈게요. 우리 그때 했었던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아를 포기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내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원래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가 맞아야 되는데 내 욕구는 다 잘라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포기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 그 불교에서도요 사람들이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은 게 아닙니다. 근데 대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그 스님들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거 있으면 몇 번씩 봤어요. 음, 음, 근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음을 비워야지 풍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어려운 것들은 풍랑들은 다 밖에서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파도가 치는 거다. 뭐 이렇게 약간 시적인 표현을 쫙 하시잖아요. 음. 근데 그 맞는 말이죠. 네. 그게 네, 뭐 다 똑같은 말. 예. 네, 완전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마음을 비워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큰 차이거든요. 음, 근데 확실한 거는 내 자아가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자극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그치. 이해되셨죠? 음, 근데 외부의 자극에 내 자아가 반응하면은 그때부터 날린 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를 근데 그 뭐지? 미워하면 음, 반응이 안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자아를 비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럼 내 속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게 이제 도를 득도하는 거잖아요. 음,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아를 비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 제가 다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외부의 자극이 나를 막 이렇게 막 난리치게 하잖아요. 음, 내가 누굴 미워하면 온 세상이 별로예요. 음, 음, 근데 실제로 세상이 별론가? 그렇지 않다고요. 음, 뭐 요즘 세상 같은 거 보면 다 별로긴 해요. 음, 그런데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요. 음, 예? 숨쉴 만한 공기가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음,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을 비운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자아를 비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음, 근데 그쪽의 해석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 포기.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음, 그래가지고 나를 상황에 다 잘라버려. 음,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음, 그러면 자극이 와가지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죠. 음,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가버려요. 음, 그러면은 그게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 음. 그러면은 뭘 할 수 없어요. 관계가 없죠. 그러면 자극도, 관계로부터 나오는 뭐가 없어져 버려요. 자, 자극이 없어져 버려요. 그치. 음, 그래가지고 관계로부터 나오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네. 그럼 정말 그게 자아를 비운 거예요? 도피한 그, 거,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도망간 거지. 응. 네, 그건 자아를 비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근데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뭐라 하지? 수도원 사람 거기 가서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루 온종일 기도를 한대요. 세상을 위해서. 네.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그냥 어딘가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그러니까 하루 음, 온종일 기도를 한대요. 밥만 먹고.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아니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래요. 기도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게 할 게 아니지만 그냥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극에 반응하는 자아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자극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해요. 맞아. 되게 그러면 싫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음, 결국에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게 우리 신앙 이야기 할게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주변이 정리돼요. 음, 저도 제 친구가 없어요. 전 진짜 친구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음, 되게 불편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음, 정리가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밖에 없겠어요. 신앙하는 거, 예, 그걸 찾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왜 저는 그게 편하고 또 그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는 이러한 풍문들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음, 맞아. 그리고 또 저는 그런 풍문에 휘말리지도 않죠, 이제. 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거룩을 주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이제 집사약한 이야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음, 그럼 제자들을 안 보내요. 음, 그렇지. 기도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런데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어보다 음,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음, 훨씬 의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맞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맞아.
이거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 하나예요. 음, 아, 내가 뭐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갔다. 인정. 음, 음, 그리고선 나가잖아요. 음, 사명을 입고서 나간다. 그러면 인정. 음, 그런데 나는 속대를 떠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 구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여러분은 여기 계신 한 명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넌 제일 위에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디모데가 고난받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디모데가 고난받고 있는 고난은 자아가 살아있어서 받는 고난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음, 뭐가 확립돼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음,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비워내버려서 거룩을 이룬다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영접함으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뭐 한다고 합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령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모든 거는 내가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했을 때 내 자아에 맞지 않는 상황은 나를 어렵게 한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내 자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아를 포기해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사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음, 제가 제 자아를 포기해서 이니스타님의 자아를 포기해서 따님을 위해 가지고 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성령님을 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의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생겼을 때에 그 전에 일어났던 폭풍등이 사라진다고요. 음, 왜냐하면 그 자극 자체가 나를 향하는 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이제. 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5절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예, 이야기 뭔지 아세요? 디모데한테 너 다른 방도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복음 전하는 거는 성령님으로 하는 거지. 다른 것들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결점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농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중요점은 디모데한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 성장학 같은 거 배우거든요. 음, 그러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성공하는 부자의 법칙 막 이런 책들 있죠. 그치?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는 음, 성경적 몇 개 붙여놓고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성공한 회사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붙여가지고 뭐 목사는 강압적인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다른 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써야 되고 내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교회라는 게
성장을 해야지만 교회인가요? 그랬더니만 할 말이 없잖아요. 미움받을 짓 다 하네. 예. 응. 그랬다 이제 뭐 얼버무렸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하니까. 그랬다음에 한참 또 듣다가 이제는 막 성공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성공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활동력 있는 리더십 뭐 뭐야 성공적인 예배 순서 뭐 소그룹 활동 막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막 8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도 없으면 교회가 성장 안 한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들고서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교회라는 거는 그런 걸 해야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휴. 아니 그냥 나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너무 슬퍼. 교회가 무슨 회계 활동 잘 해야 되고 뭐 그런 회계가 아니라 회계가 된 거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뒤편에 있고 경건에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모양이라. 예,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디모데야 다른 걸로 좀 흩어지지 말고 핍박 있으면 핍박 있는 그대로 받아라.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시죠, 이제? 네,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정말 멋있죠? 바울이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디모데가 마음속에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나까지 잡히면 누가 이제 전할까? 복음은 끝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겠지? 하고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방법을 고민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잡힌다고 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다.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방법대로 해라. 멋지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보시면은 참으라는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디모데가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조차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미쁘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믿음이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faithful하지 않아. 아니, 미쁘다는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확신이 없어도 그러니까 맞아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확실하잖아. 이게요. 지금 미쁘다라는 거를 이게 한국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래의 의미를 제가 이번에 가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줄 수 있나 이거를? 귀찮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킹 제임스는 제대로 나왔어요. 믿음이나 나왔어요? 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잘 나왔네 거기 보면. 제가 이걸 뭘 찾아주려면 피스토스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피스토스 안 보이네. 그냥 읽을게요, 그냥. 피스토스는 신뢰하는, 신용하는 것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신뢰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 거냐면 신성한 영역까지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뭐 믿을 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성한 범위까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다라고 할 만한 게. 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어떤 게 아니에요. 음, 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음, 근데 왜 신뢰할 수 없냐면 자기 자신을 뭐 하실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는 절대로 부인될 수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 신뢰한다라는 거는 사람들 보고 막 그랬을 때는 우리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 그 수목 한계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게 없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것 같은 그 신뢰함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14절 봐보실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네, 우리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사람들이 다 머리만 커가지고 말다툼하는 거 나왔잖아요. 네. 요즘에도 똑같죠?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후메네오는 우리 디모데 전서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떠나는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바울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약간 사두개인 비슷한 거예요. 부활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 따로 있고 영 따로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영이 하늘 가버리고 못한 사람은 뭐 지옥 가든지 없어져 버리고 육신은 뭐 부활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냐면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뭐에 빠져버렸냐면 이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이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그 논리로만 해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철학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철학을 밖에 철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막 꼬이고 뒤집히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에 비추었을 때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은 뭐였어요? 몸과 영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성경은 성경에서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신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논쟁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종양처럼 퍼져가지고 악독이 퍼진 것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읽어볼까요? 계속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터. 인침.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논쟁을 가지고서는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인침으로써 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인침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왔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논쟁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고린도 전서할 때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보겠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재밌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어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그릇들이 사용될 때 뭐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서라고 하죠. 이러한 것은 앞에 문맥에서 뭐 했어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들이죠. 네. 예, 망령되고 헛된 논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망령되고 헛된 논리들을, 철학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에 사용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죠. 네. 그러니까는 금그리셔도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더러워서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침이다. 그러니까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일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청년의 정욕 말하면 말 다 했죠. 이거는 성적 정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냥 제가 제일 잘했던 거, 막 불의를 보면은 어떻게든 내가 그거 부셔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밟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툼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배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정말로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했죠. 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진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예요. 성령과 함께 싸워라. 싸우는데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싸워라요. 정리되셨죠? 네. 네.
이기려고 싸우니까는 계속 핍박 오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난리치는데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살리려고 싸워라. 그게 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또